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박순두 지사님, 이제 머리에 이제 수술을 이렇게 잘 받으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제가 이제 머리 관련돼 있는 수술에 뭔가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해보니까 수술도 잘 끝나고 잘 회복 중에 있어서 이제 부기만 좀 빠지시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갑자기 우리 조순애 권사님이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왕동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그래도 뭐 그나마 좀 많이 회복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좀 점검해 보는 게 좋거든요. 좀 지나고서 아플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원 중에 계시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나 빠지셔가지고 횡할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더 오시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손길로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오늘 그래도 빈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마다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언약궤 이야기를 가지고 혈통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작정하는 이야기를 통해 건물보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직분보다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왕이라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쯤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죠?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우리는 다 선거로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은요, 사실은 이렇게 투표를 뽑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성이 깃든 존재로서 이른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를 직접 왕으로 세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사사로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권능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일전에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이요, 굉장히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왕이 맨날 앉아가지고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감시하면서 이 왕이 공부를 하나하나 감시해가지고 왕이 책을 좀 드리는 것 같으면 그것을 상소문을 올리는 이 벼슬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를 이렇게 보았더니 평상시에는 주로 글 공부를 많이 하고요. 나라에 큰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은요, 왕이 수차례 하루에 3번씩 나가가지고 하늘에 기도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왕이 3번씩이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 기우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왕이 무려 11채나 기우제를 드리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11채나 기우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제단에 흙으로 만든 용을 올려놓고 채찍질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용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흙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드는데 그 뭐 용을 딱 때리면서 이제 비가 오게 하는 용을 깨우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선은 그 유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통 유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사후 세계를 인정 안 해요. 원래는 정통 유교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타의 무속 신앙들을 그저 미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들은 좀 사두개인 같은 것 같은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유교학자들이 아마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교의 나라에서조차 왕은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늘에 상소를 올리는 존재이고요. 무려 11채나 제사를 드리고 하다 그것도 안 되면 무엇을 깨우는 의식을 한다고요? 용을 깨우는 의식까지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이스라엘 안에서 왕은 매우 신성한 존재로서 제사장, 선지자와 함께 기름 부은 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권위가 상당했는데요. 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오로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누구요?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구조로 당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을 이들이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세워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막 설교를 하거든요. 왕이 생기면 너희 자녀들이 왕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왕에게 막대한 세금을 뜯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가 세운 왕은 너희를 별로 지켜주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가 세운 왕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설교를 다 듣더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이라는 존재가 당시 시대 가운데 그만큼 신령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바로 그 왕이 자신들 앞에 서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세워졌는데요. 이른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를 앞세우죠? 모세를 앞세웁니다. 모세를 앞세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에 이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누구를 앞세웁니까? 선지자를 앞세우기도 하고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시원찮으니까 이번에는 왕을 앞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그 순간에 잠깐 좋아졌어요. 자,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격퇴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은요, 진짜 역사상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을 대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아 와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블레셋 민족을 이렇게 문화와 유적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실제로 보면요, 어떤 기록이 담겨 있냐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검을 가지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쟁은 싸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전투를 지휘하기만 하면 블레셋 민족이 패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왕이 지휘하는 군대 덕에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록들이 사무엘 상하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지금 왕의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왕이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으세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안에서 왕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을 때요. 사울왕도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다윗도 이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의 기자가 무엇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다윗 왕의 치부 중에 치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왕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선지자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겨졌어요. 그림자도 제대로 밟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치부를 기록해요. 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거룩한 왕이 밤에 자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옥상을 걸어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유부녀와 눈이 맞았다. 그 유부녀도 거기서 왜 막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목욕한 그 밧세바와 이제 눈이 맞았다. 그리고 뭐 거기는 뭐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또한 거룩한 왕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누구를 죽게 만들죠?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후퇴시켜가지고 그 적진 한가운데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러고도 이 다윗은 너무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됐어요. 이건 뭐냐면 본래 전쟁이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눈을 완벽히 속인 완전 범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는데요. 자,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시고 다윗의 행동을 참으로 악하게 보셨더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셨다. 예,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담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자신들을 구원하길 바랬으나 구원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직분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여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정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직분이 구원하길 원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이다. 예.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우리 백성 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외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시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지나치게 바라시면 안 돼요. 그 친구는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이 자리에 아무래도 엄마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이 자녀들을 나의 구원자로 여길 소지가 높아요. 특히 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남편과 사이가 불화할 경우에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가야 되는 그 에너지가 살짝 누구한테 가는 경우가 많죠? 아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럼 그 아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들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하고. 또한 이제
그 결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이제 결혼하고 훨씬 더 행복한 그 삶이 펼쳐질 것을 꿈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사모님도 멋모르고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25세 시집으로 왔어요. 25세 결혼했고 저도 29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 사모님도 그 당시에 환상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결혼하면 남편한테 굉장히 잘할 것 같대. 왜 잘할 거 같냐니까, 남편은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웃으실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책임지긴 뭘 책임져요, 개뿔, 그죠? 근데 책임져 주지 않죠.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든 자녀든 배우자든 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라. 네, 그 기대하는 순간 섭섭해질 수 있고 허를 찔릴 수도 있다. 자, 그리고요, 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타인이 나를 구원해낼 수 없듯 나도 역시 타인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유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가끔씩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가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방언한다,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이 항목하에 주변 사람들 앞에서 되게 선생 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빼야 돼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교회 나와서 뭐 심심해가지고 한 20년 전에 설교한 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해야 됩니다! 막 소리를 너무 지는 거예요. 지만 선지자예요, 지만 선지자.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나만 막 선지자여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막 너무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3분 만에 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다행이다. 내가 그 20여 년 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힘이 좀 많이 빠졌구나. 근데 내가 왜 힘이 많이 빠졌나 봤더니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목회를 하고 있지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여기 가서 상처받고 저기 가서 상처받고 여기서 불화하고 저기서 불화하는 사람은 은혜가 오래 간직되질 못해요. 다시 제자리부터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2달 전에 저희 딸이 집에서 갑자기 쑥덕쑥덕 거리더니 무슨 보드게임을 지가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달력 뒤를 찢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어가지고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가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왜 열이 받냐면 뭐 가는 데마다 처음으로 다시 뭐 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이러니까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안 끝나. 다음날 뭐 준비할 것이 있고 막 책도 볼 거가 있는데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 이제 이거 끝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그래서 타인을 놓고 볼 때는 그걸 되게 잘해요. 누군가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이제 교회 가면은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변하겠지. 변하긴 뭘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지. 그런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타인을 볼 때는 역시 비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타인한테는 잘하는데요, 진짜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늘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사람하고도 불화하고 저 사람에게도 불화한 것은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때에 보다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되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게 하소서. 배우자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게 하소서. 친구를 만나되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다듬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러한 방향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거나 노력해 본 적이 없으니 발전이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보니까 그동안 사무엘하 기자가 전하는 이 공통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설교했다 그랬죠?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언약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한테 가야지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이방인들한테 가야지 복이 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지면 죽었어요. 우사가.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벤에돔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 집에 가 있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랬죠. 오벤에돔이라는 말은요, 에돔 신의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 믿지도 않고 누구 믿는다고요? 에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전 건축을 이야기를 통해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의 혈통을 중요시한 것만큼 또 무엇을 중요시했을까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 경우가 많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직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의가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유독 신성시 여기거나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죠. 그런데 그 혈통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데서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술 한 잔씩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디 나왔다? 교회 나왔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건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에 그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그것은 음란한 짓이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마라. 너희들의 혈통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굉장히 떠받들고 경배할지 모르겠지만 그 혈통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희는 호화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신 건 분명하지만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성전이든 혈통이든 왕이든 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혈통, 성전,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혈통, 성전,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한 자리는 오로지 주님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오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누군가가 이단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죠? 나는 내 구원받기도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 뭐냐면 타종교에 구원이 있냐, 뭐 이단교회에 구원이 있냐,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단교회 같은 경우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혹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에너지를 분산하는 누군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모 이단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이셔가지고 안 돌아가신다고 한대요. 근데 진짜 오래 살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제 외모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도 막 정정하세요. 아마 좋은 거를 많이 드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부모님은 이단 종교에 빠졌고 자신은 이제 정통 교회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그 얘기만 하면 매일같이 싸우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포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인쇄소를 운영하니까 인쇄물을 아주 후한 값을 써가지고 거기에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아무리 매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는 가운데 그럼 이쯤 와가지고 교육 한번 받아봐, 저거 와서 교육 좀 받아봐 이래서 교육 몇 번 받으니까 이 다단계에 빠지듯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교회 신실했었던 이 성도님이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맨날 싸운다길래 하루는 제가 뭐 가지고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주 되시는 분이 죽는다 안 죽는다 문제를 가지고 싸운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는 야, 왜 돌아가셔? 안 돌아가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자매는 엄마 두고 봐 이랬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연락은 끊어졌는데 궁금해요. 아직도 거기 다니시는지. 진짜 오래 사시네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그 이전에도 훨씬 더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구조가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문선명 씨가 안 돌아가신다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결국 그분도 어떻게 됐죠? 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게 큰 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도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심지어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조차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무엘 하를 면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붙들고 의지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두 번째, 너희는 너희들 수도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 그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유럽의 그 공동묘지들은 다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 공동묘지가 막 산속에 있잖아요. 밤에 가면 되게 무서운 그 산속에 있는데, 유럽은 항상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특히 성당 근처에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당이랑 가까운 데 묻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몇 자리에 자리가 그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화장하고 나면요, 그 층마다 다 다른 거 아세요? 가격 다 달라요. 꼭대기층이 제일 비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꼭대기가 제일 비싼데, 죽고 가는 아파트는 꼭대기가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손 안 가고 눈 안 마주쳐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녀들이 왔을 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 위치가 가장 비싼 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싼 자리에 묻히면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 중세시대 사람들이 성당 옆자리에 혹은 성당의 지하에 묻게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이라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자, 오늘 그 찬양도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에 담긴 그 깊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네? 갈급함 채우네. 내 갈급함을 채우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들만 내 만족함 채우네 이러면 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이제 불행해져요. 내비둬요. 거리둬요. 집에 못 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멋있는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아들만 이러면은요, 그 딸이 막 또 막 성질이 나가지고 또 엄마 막 이래 또 이런다니까요. 오로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마음이 자꾸 조급함이 들어요. 그 뭐냐면 이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보이면서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예화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루게릭병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그런 병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루게릭병 보면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의 몸한테 명령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에게 영혼이 갇히게 된다고. 근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한성현 집사님이 그런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저마다 다 육신에 갇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방 가면 여기 막 꽂고 있다고. 이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뭐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내가 원할 때 그냥 레드선 하고도 열어봤더니 천국이다 이런 역사 없다니까요. 그냥 빨리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러면 바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의 갈급함과 고통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철학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에 이르러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공격과 괴로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도 그렇고 혈통이 와서 뭐라고 그렇고 교회에 뭐 형상이 이쁘지 않네 뭐 하네 초라하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요. 오로지 누구만요? 주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길 바라고요. 특히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조순애 권사님, 박순두 지사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그게 꽉 차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데 그 굳건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요동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향을 잘 잡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